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42년생이신데요. 지금 또 생존해 계신 분입니다.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우리 마음의 긍정적인 힘이 어떤가라는 그 개념을 정립한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나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혹은 또 무슨 일들이 닥쳐왔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닥쳐오는 일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나타난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해석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짧은 글로 칼 매닝그라고 하시는 분, 1893년에 나신 분인데 미국의 정신의학자고 정신의학 치료법, 정신병을 치료하는 치료를 하는 그 개척자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태도는 현재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환경들보다 더 중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한 마틴 셀리그만이란 분의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에게 닥쳐진 환경에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그 환경에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의 이것이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일어난 일들보다 더 중요하다. 제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었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샬롬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성령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행복인데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거요?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다. 행복 추구는 세상의 개념이고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행복은 이미 내려주고 선포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의학자가 이야기한 말과 성경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쩌면 성경이 이미 먼저 존재한 것이죠. 이분들은 성경이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정말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로 행복이 좌우된다면 이 자리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죠? 그만큼 불행한 일들이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행복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성경의 행복은 사실, 사건,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과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누릴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행복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려면 어떤 태도가 중요한데, 나의 태도가, 나의 선택이 중요한데,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불행의 요소, 그 요소를 제거하는 태도, 그 태도를 갖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화를 내지 말자 했습니다. 여러분, 화내고 행복하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 했죠. 화를 내는데 행복하다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화와 행복은 절대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자주 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면 이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냄으로 인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참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왜 화가 나는지
이 인식을 알 때, 화가 날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화를 조절할 수 있고 안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기억날 수가 없죠. 우리가 왜 화나는지 그걸 인식하자 그랬는데 왜 화를 내느냐? 상대에 대한 높은 기대치 때문에. 상대에 대한 높은 기대치 때문에. 또요, 상대에 대한 소중함 인식이 결여돼 갖고, 상대가 너무 소중한데, 화낼 일보다 더 소중한데 상대의 소중한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져서 화를 낸다. 그리고요, 화내는 것이 이것이 최악인데, 이게 결국은 가서 나쁜 것임을 알면 화를 안 내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걸 인식하지 못해서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화를 우리가 자제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분리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근거로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화는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에 이건 죄악입니다.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갖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하여 내 스스로 화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나는 일을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화나는 일 많으셨죠? 없으셨습니까? 화나는 일 많으셨죠? 그럼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러셨다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려면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화내지 않는, 즉 불행의 요소를 알고 차단하는 것이 행복하는 방법, 적극적이고 세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느냐? 그 불행하게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절제할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멸과 멸망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파멸과 멸망은 불행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데, 무엇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해로운 욕심을 일으켜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불행하게 되는 이유 중에, 요인 중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내 개인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는 것, 욕심에 대해서 알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무엇이죠? 욕망할 때도 욕자를 사용합니다. 바랄 욕입니다. 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 바랄 욕에도 마음심이 붙어 있고 심자도 마음심인데요. 무언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즉 분수에 내 생각에 넘치도록 무엇을가를 탐내거나 무엇인가 누리고자 하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가져야 될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은, 욕망, 욕심, 탐욕은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욕심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생긴 그대로 인간 그대로 사람의 어떤 곧 사람으로 내가 사람이기에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랬고 성경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욕심은 나를 불행하게 한다. 내 개인의 욕망은 나로 하여금 파멸시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 욕심은 내가 분에 넘치는 무엇을 탐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욕심을 끊임없이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는 그 자체 이걸 탐욕이라 그래요. 지나치게 내가 살아가는 욕심을 탐하는 거예요. 욕심은 지나치게 누리고자 하는 건데 그 욕심을 계속 탐하는 걸 탐욕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탐욕은 더 무서운 거예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그것이 탐욕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통제가 힘듭니다. 내 스스로가 통제가 안 돼요. 내 탐욕이 크게 되면 통제가 안 돼요. 내 스스로의 통제가 안 되니 그건 사회에 악이 되는 것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요. 공동체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가 힘들다. 탐욕은 계속되는 욕심은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해요. 목이 마르다 해서 물이라고 마셨는데 그게 소금물이에요. 이런 소금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갈증 해소는 되지 않고 더욱더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탐욕은요 끊임없는 갈증을 유발시켜요. 탐욕은 욕심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고 또 다른 것 점점점 더 커지고 점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찬 삶, 욕심을 탐하는 탐욕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샬롬, 행복이라고 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읽었듯이 이 욕심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10절 말씀에 부하려는 자들이 무슨 뜻이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뭐 성욕도 있고 여러 가지 명예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하나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 부하려는 자들 즉 재물, 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욕망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는 자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는 것이죠. 돈을 탐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돈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세상. 여러분은 잘 못 보시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정규 TV가 아닌 넷플릭스라는 어떤 이런 드라마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끈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진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 돈이에요.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고 돈이면 다 되는 것. 정말 물질 만능주의 이 병폐를 그려놓은 게임 그 영화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돈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행복과 샬롬 행복한 삶을 위해 창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돈의 힘의 방향에 따라 살아가고 돈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명예, 돈의 힘에, 돈의 원리에 따라가는 삶을 살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돈 때문에 다 망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다 망합니다. 돈 때문에 결코 돈이 많다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근본이 돈이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의 그 사회의 악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사회의 모든 문제에 그 모든 문제에 다 들어가면 이유는 다 뭐라고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돈을 추구합니다. 이래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악의 뿌리가 됐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기를 그래서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돈의 유혹이 되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불행하게 됩니다. 많은 근심이 나를 찌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행한 것이죠. 불행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행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산다면 욕심 부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행복하려면 욕심 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자.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자. 여러분 참 이 말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게 돈 이런 이야기 말하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돈 사랑 안 해? 나는 절대 돈 사랑 안 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근데 겉으로 보기에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탐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인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에 인격이 없어요. 돈은 그냥 종이에 불과해요. 그냥 우리가 보는 것으로 따지면 돈에 인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루방 이런데 이 불상 여기에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사물에는 절대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격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인격이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따라가고 돈을 최고로 우선으로 여기고 모든 판단에 있어서 돈을 우선에 두고 모든 가치에 있어서 돈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 인정하고 여러분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히 행복하려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은요 어떤 물질에 대한 가치를 표현해 놓은 게 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5만 원짜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폐지요. 5만 원짜리가 5만 원의 실질적 가치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5만 원이라고 가치를 매겨놨는데 왜 매겨놨을까요? 5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 혹은 정신적인 어떤 그 가치를 대신해서 표현하기 위하여 5만 원이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이죠? 이게 돈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뭐 세상에 물건 5만 원짜리라는 그 5만 원짜리를 그 5만 원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강의를 했다 그러면 강의가 5만 원짜리라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치를 돈으로 이야기할 때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만들어 놨지 돈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모든 건 사람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보이지만 사람의 말이나 강의나 생각이나 교육이나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나오죠. 여러분 동물에게서 안 나옵니다. 물건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과 또 다른 물질이 얼마짜리다, 나무가 얼마다, 꽃이 얼마다, 뭐 어떤 물건이 얼마다라고 하는 그 물건과 사람, 여러분 물건과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인격이 없을 뿐더러 돈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몇 10억 조가 아이고 통도 큽니다. 몇 10억 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너무 큰 돈이라 별로 안 다가옵니까? 그럼 한 100억 정도 합시다. 100억도 커서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10억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10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0억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찰로. 현찰로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뿌리려고 은행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나에게 10억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은행이 갖고 있죠. 여러분 돈은 써야 내 돈이에요. 돈은 그 가치로 바꿔야 내 돈이지 은행에 두면 내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10억이 은행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무인도에 갇히게 됐다고 합시다. 안 그래도 은행에 있어서 내 돈이 아닌데 무인도에 갇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가치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아니 찾아서 그러면 가져간다고 합시다. 찾아서 가져간다고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무인도에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10억 어디에다 씁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추우면은 불 떼야 돼요. 응하면 뒤닦아야 돼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자체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립니까? 여러분 TV에 나오는 뉴스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 돈 때문입니다. 돈에 욕심을 부려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돈은 뭐라고요? 도구예요. 도구. 돈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도구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예를 드립니다. 도구를 대표하는 것이 칼이에요. 여러분 부엌칼. 그 부엌칼이 여러분 이 부엌칼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왜 어떻게 해요? 이 부엌칼이 강도한테 잡히면 나쁜 것이고요. 이 부엌칼이 유명한 요리사한테 잡히면 좋은 거예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해요? 잘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히느냐? 성령에게 잡혀야지 세상의 방법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그렇습니다. 돈이 도구예요. 도구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됩니다. 잘 벌고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즉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도구에 불과한 것에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 그 욕심이 우리를 패망케 만듭니다. 그래서 돈은 도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그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말이 도구예요. 말이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죠. 악하다 선하다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도구지요. 여러분 또 사람 또 역시 나 역시 도구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 이것도 역시 도구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다 선하다 할 수 없죠.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유의지는 겸손과 교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여 있는 세상,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요, 선해요? 악하다 할 수 없죠. 악하다 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것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도 그렇고 악하다 선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도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면이 있고 선한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대표해 놓은 것, 이게 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악하다 선하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모순이에요. 왜? 교회는 그러면 왜 헌금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악하다 그러면서 욕하면서 교회는 헌금 걷고 이거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쓰는 겁니다.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돈에 대한 자유함이 오는 것이고 그럴 때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 중에 뭐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진리입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경영되려면 교회가 사역하려면 돈 없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바르게 교회에 세워짐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잘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헌금이 여러분이 정말 잘 사용하는 관리하는 그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복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방법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돈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잘 쓰고 사용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어떤 인생을 위하여 내가 잘 가꾸고 여러분 잘 사용한다는 건 뭐죠? 엉뚱한데 안 쓴다라는 거예요. 엉뚱한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쓰지 말아야라는 거예요. 돈을 아예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행복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 방법,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으려면요. 행복하기 위하여서 욕심 부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자족할 줄 알자. 할렐루야. 스스로 족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만족이죠. 만족. 스스로 족할 줄 아는 것. 스스로 내 환경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당연히 행복하겠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할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기대치 때문에 불행하다 했지요. 기대치 때문에 무엇인가 갈망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도 목말라, 아직도 배고파. 나는 더 필요해.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10억, 100억, 1000억 그 기준으로 부자를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부자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 거지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돈 벌려고 그러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하면 그 사람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부자가 못 돼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갈망에 쪼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갈망에 쪼달려서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만 하다가 목말라 하다가 인생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까? 돈 버는 기계입니까? 아파트를 넓혀 나가는 어떤 그런 겁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만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내요. 얼마나 이게 진짜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행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걸 배우라.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에서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그 가르침을 위하여 그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족한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6절 말씀에 경건에 큰 이익을 준다 그랬습니다. 경건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그 삶의 가장 큰 이익이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에 합당한 삶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자족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성경의 원리대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아닙니까?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거 한자 성어로 잘 알고 계시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래 빈손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 공수고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중국에서 어떤 현인이 이야기한 말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동의되시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있는 걸 그것만으로도 족한 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성경 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 때문에 만족해라 라고 하는 그건 극단적 표현이지, 현재의 상황, 현재의 요건, 이 요건에 감사해라, 자족하라고 하는 강조의 설명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서 중요한 건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에서 갈망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태도에 달렸습니다. 나의 태도,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행복인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환경이냐, 무슨 일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태도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행복이 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는데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돈의 욕심을,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이 우리 동북제일교회의 삶,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